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아무에게도 할 말이 없는, 또 아무에게도 그 변명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압살롬을 욕할 수도 없고 아히도벨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를 자신이 거둬야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어디서 넘어왔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자리 어디서 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자리에서 지금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 용맹무쌍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영웅적인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자리로 물러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을 그 영웅으로, 어떤 위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자기 인생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증언하는 것은 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게 된 그 시점이 내 인생에 필요한 시작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발견했죠?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발견한 자리야. 신앙의 자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지. 우리가 세상 앞에 떳떳하고 그럴싸해지고 하는 자리가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위에는 무엇도 쌓을 수 없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죄를 넘어설 수 없는 자신,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 그 한계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나는 사망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이해 속에서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할 말이 없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들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도전 앞에서 그가 아히도벨을 향해서 어떤 저주도 원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거든요. 자기 부인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시는 것에서 성육신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한계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사시죠. 인간의 배신과 비웃음과 고통을 감수하며 죽음까지 갑니다.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죠. 이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자기 부인에서 시작해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환경만 보입니다. 사람만 보이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고,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신앙의 자리에 딱 들어오면 누구도 비난하고 저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은 내 환경을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적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상대하시려고 하시고 나를 바꾸려고 하시고 나를 복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때 비로소 무엇을 시작할 수 있나? 자기 부인에서 그 다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생을 체험하시죠. 못나고 한심한 것을 체험하십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그 사람처럼 살고 그 사람 같이 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거죠. 그게 용서입니다. 다윗이 은혜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걸어 들어온 겁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말입니다. 멸망과 실패와 사망으로 가는 것을 그 은혜가 꺾은 겁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이고 우리는 보기 싫은데 아니요. 다윗은 이 자리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여기서 승리의 길로 죽지 않게,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은혜가. 다윗이 저지른 죄 밧세바 사건은 압살론의 반란을 낳았습니다. 아이도벨의 폭력을 낳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솔로몬을 주시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순되는 사실입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놓치면 이건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담으신다고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를 이길 수도 사망을 이길 수도 없는 절망의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귀하죠. 무엇을 확인하기 때문에? 은혜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자리에서 자책하거나 과정하거나 대부분 체념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이해를 놓쳐버리면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내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이거 하나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그래 버린다니까. 아니다. 네가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너에게 위대한 인생을 만들고 네가 그처럼 꿈꾸던 영적인 인생, 위대한 인생이 바로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려고 하는 인생의 자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체념할 필요가 없고 겁을 내고 도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거죠. 어떤 길입니까? 용서하는 길이요. 폭력을 쓸 필요가 없는 길이요. 그래서 고난으로 느껴지는 길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내가 아무 권리도 없는 것 같이 세상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감정도 없는 자처럼, 화를 낼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인생을 살거든요.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하죠.
그래서 나는 어렵고 나는 그래서 그게 고난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자리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무력해지고 바보 같고 한심하고 아들한테나 쫓겨다니고 하는 그 인생의 처절함이 아니요. 다윗은 배운 겁니다. 뭘요? 용서가 뭔지 배우는 겁니다. 저 압살롬 내 아들도 아히도벨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들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들에게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겁니다.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걸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욕을 퍼부어도 되는 때에 우리는 그래서 참죠. 참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상대에게 어떤 저주의 말이나 심판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도 저랬습니다. 이게 확인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안에도 그렇게 녹여지기를 그렇게 확인되고 그게 우리의 내용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없이 우리가 가진 권리들을 포기하고 오해받는 그 길,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만든 밧세바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폭력과 공포를 지나서 파멸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의 부활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생애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을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정점으로 그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확인할 자리는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는 보복도 없고 폭력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다윗의 자리이며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겁니다. 내가 네 대신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보세요.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와 있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자는 이 자식 앞에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를 할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이건 아버지는 잘났고 아버지는 못났다라 이걸 비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요. 무슨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른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고요? 그게 밧세바 사건이었더라 이거예요. 그 저주의 사건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리, 다른 세계, 다른 자리로 그의 인생을 옮겨놔버리고 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지 그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로만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는 탕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큰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묻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아버지가 그에게 권합니다. 함께 기뻐하자.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큰아들의 대답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죠.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둘 다 탕자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보다 이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의 이야기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단순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돌아왔으면 그 다음을 살아야죠. 아버지의 영접을 받았으면 그 다음을 살아야죠. 그 다음을 사는 게 누구의 일입니까? 지금 큰아들의 일이죠. 큰아들은 지금 그거 모르는 겁니다. 아들답게 살아야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들답게 살아야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들답게 살 생각은 안 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저것들 저렇게 살아가지고 그 말은 합니다. 나는요. 그런 말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요.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뭐라고요? 나는 저를 비난하고 폭력으로 대할 저를 상대할 자격이 내게 없습니다. 오직 용서가 필요하고 나도 저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큰아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졌던 보복이나 폭력이나 분노니 원망이니 절망이니 하는 세계를 지나서 이제 어느 자리요? 살리고 힘을 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적이 되는 삶으로 불려온 겁니다. 그 인생을 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서 한번 번쩍하고 기분이 좋아서 감격스럽고 그 다음을 살아야 된다고요. 아직도 물맷돌 5개 들고서 돌아다니지 말고 어느 놈 때려 죽일까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뭐를요? 살리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은혜를 주는 자로 복이 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영웅이 되는 것에 묻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의 후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담아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며 해야 되는 길이며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이 열어놓은 길,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위대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보며 내가 감격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지는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 인생의 감격과 기쁨과 그 용서 속에서 사랑 속에서 내가 사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충만함이 그 부요함이 이런 것이구나. 거기서 위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된 삶을 그런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